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를 거치고 쉬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전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매 순간은 수고로움의 연속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가 환난의 세상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썼다. 근데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믿음을 말한 이유가 뭐냐? 믿음을 말한 그 이유는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듭남,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결정적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장은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장이 시작되자마자 한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근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 주제가 단 하나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이 긴 시간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던 그 상대는 누구냐? 성경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금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주제에 대하여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대화를 나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밝히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절의 의도입니다. 그냥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와 이 대화를 이어갔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니고데모가 누군가를 아주 소상히 밝히죠. 누굽니까?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한 7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종교적인 활동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종교인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 사회의 주류 계급입니다. 주류 계급. 니고데모가 이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는 그런 유대인으로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죠. 그는 종교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는 사회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엄청난 재물을 가진 이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여,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이야기죠.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행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 우리 유대의 이 지도자들과는 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보통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말하는 말의 결과 전혀 다른 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것을 깨달았다니 대단하다. 맞아, 나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기적도 행할 수 있어. 이런 논리가 아니고 주님은 뜬금없이 내가 진짜 네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뜻밖의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것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수준이었고, 그러나 니고데모에게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음으로 마치기에 그 사람의 생애를 우리는 이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일생뿐인 이 삶을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느냐?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유대 사회의 지도자요, 율법의 정통한 자요, 유대 사회의 막강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였지만 그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쾌도남마였습니다. 그는 지금 이 피상적으로 표적을 보고 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데 주님은 그의 심중을 꿰뚫어보며 네 관심이 거기에 있어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핵심을 찔러서 그와의 대화를, 물줄기를 주님이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 사회의 선생이요, 네가 율법학자요, 네가 종교인이요, 네가 이 신앙생활에 목숨을 건 사람인데 어떻게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이 네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거듭남은 왜 필요한가? 거듭남의 필요성이 여기서 대두되는 겁니다. 거듭남이 왜 필요해요?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름 붙여져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거듭남이 왜 필요하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거듭남의 중요성입니다. 신앙은 뭐냐? 이 표적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데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매 순간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평강과 희락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17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우리 최고의 가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늘 기적을 요망하며 살잖아요. 좀 더 잘 먹기 위해, 좀 더 잘 입기 위해, 좀 더 잘 자고 좀 더 편안히 살기 위해 온통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적을 구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을 초월해버리는 내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버린 사람은 문제의 연속인 수고로움이 현장에서 이기고 견뎌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을 뛰어넘는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세상은 온통 말에 있어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은 능력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하늘 능력이 주어져 문제의 연속인 수고로움의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견디게 되고 이기게 되고 버티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 그렇다면 거듭남이 도대체 뭐길래, 거듭남이 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 거듭남의 성격이 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듭남의 대화를 가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두 번째 진실로 진실로가 표현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남의 성격이 뭐예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양수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출생이요. 그런데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육체적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출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초월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여러분, 육신의 출생은 죽음을 초월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멈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으로 나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육체의 재앙, 육체의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그것은 영으로 나는 것이기에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세계밖에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아는 것, 그렇게 삽니다. 본대로 살고 아는 대로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수준. 그러니까 자기가 본 그 전부인 사람은 그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어릴 때 이렇게 많은 것을 많이 보게 하고 여행도 많이 시키라는 그 이유가 견문을 넓히라는 거예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본 사람, 그 많은 것을 본 수준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의 세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소망하게 되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둡니다. 밥만 먹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은 육을 위해서 밥을 먹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습니다. 영의 사람은 외모를 꾸미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외모도 꾸미지만 우리의 내면 신앙을 꾸미고 우리의 영을 꾸며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늙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게 싱싱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의 양식이 공급되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에 기도로 숨 쉬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무덤보다 천국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영의 사람은 땅의 황금보다 천국의 상급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거듭남의 성격이에요.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럼 이 거듭남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거듭남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남의 이야기를 쭉 하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쭉 이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점점 더 알지를 못하는 아주 이런 이야기를 점점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영적인 그런 출생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10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증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아는 것을 너희에게 증언하잖아. 근데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잖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와 너희를 구분짓고 계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 우리는 거듭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알기에, 영의 세계를 보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했기에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표기하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증언을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7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믿음이 답이라는 이야기. 거듭남의 방법은 믿음이요, 믿음 외에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거듭남의 길은 뭐냐? 정언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언은 뭐예요?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정언.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언이요, 예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거듭남의 비결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정언은 누구에 관한 정언인가? 예수님에 관한 정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언. 13절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정언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하늘에 있던 자라는 이야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냐? 인자. 예수님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던 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 그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듭남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모든 관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마침표가 찍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와 깨달음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 이해와 깨달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너희가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답이 없다. 길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의 길을 내가 여는 것 외에 답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래서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믿음으로가 아니면 우리는 거듭남에 이를 수 없어요. 믿음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도저히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진짜 놀라워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뭐 성경 구절을 설명을 해주고 별짓을 다 해도 못 믿는데, 나를 보면 나는 이걸 믿고 있다? 그 사람보다 내가 지식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사람보다 내가 무식한 것도 아닌데 나는 지금 이걸 믿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은 못 믿는데 나는 이걸 의심 없이 믿고 있어요. 성령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거듭남에 이르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거듭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보면서 살고, 전에는 안 보여서 못 봐서 못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게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눈물이, 세상의 슬픔이, 세상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는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복하지는 못해요.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듭난 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